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몸을 좀 풀어 볼까요?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조금 길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진 않았겠지만 강의안을 통해서 미리 예습을 하셨으면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겠구나, 내용이 꽤 많겠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몸을 푸시고요, 같이 집중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할게요. 2주 전부터 우리가 예배 모범의 본문 내용을 읽어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이 공예배로 모이기 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배 앞부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미리 준비했었죠. 그리고 공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부 예배는 예배로 부르는 1시 55분부터니까 늦지 말자.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숫자가 없었는데 점점 빨리 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예배로 부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로의 부름 기억나시죠? 그냥 다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예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혁 교회들은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되고요, 반드시 강복 선언, 우리 축도라고 들어보셨죠?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강복 선언으로 예배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첫 시작이 예배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원래는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죠.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은혜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부르십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알 겁니다. 찬양이 끝나고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초대합니다. 예배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누군가 불렀으니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청년들이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아주 격하게 합니다. 무려 30분 동안 찬양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30분 찬양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때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예배에서는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죄의 공적인 고백도 이 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신앙 고백을 하는 건 현재 교회들에게 많이 있는데, 예배의 모습 중에 있는데, 죄의 공적인 고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사라져 버렸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예배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나눈 부분은 성경 낭독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같이 나눴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설교 본문만 읽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개혁 교회들이 추구했던 성경 낭독은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 그리고 오늘 설교되어지는 설교 본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순서가 예배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경이 낭독되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낭독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예배 도중에 들어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다 가져오셨습니까? 자, 성경책 지금 너무 쉽게 가지고 있지만 이 처음 예배 모음이 만들어지고 처음 예배가 드려지는 시기만 하더라도 성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없다기보다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도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배에 와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이죠, 정확하게.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성경을 펴서 읽고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만, 이렇게 모여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 시간은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야만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런데 많이 이제는 없어졌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 분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모범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아주 현실적이어서 이 성경 낭독을 넣어 놓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엄청 길게 하면 아마 설교 시간에 다들 머리 박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설교 본문만 읽는 시간이 남았죠. 그러면서 낭독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이게 표현을 바꿔서 받들어 읽는다라는 봉독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회중들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독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설교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는 예배 모범에 의하면 목회자 후보생이 성경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총무들 앉아있죠? 준비 잘 하셔서 낭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재 말씀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자, 요게 성경 낭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현재는 요 성경을 본문만, 설교 본문만 읽는 부분으로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낭독을 한 다음에 뭐가 있죠? 설교 전 기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우리가 대표 기도로 많이 하고 있죠.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을 낭독한 다음에 설교 전 기도도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목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목회한다는 생각으로 목회자가 설교 전에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예배에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대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이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저리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서 목회하고 양육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설교 전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지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사실은 설교자가 이걸 모든 걸 다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근데 우리는 현재 예배 순서의 많은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고 설교자가 설교할 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설교자와 듣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누구죠?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괜찮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예배 순서가 오면 드디어 오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오해를 제거하고 오늘 예배 모범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울 테니까요. 여러분 지울 때 잠시 쉬시면 돼요. 아셨죠?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오해인데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거 좋은 것 같네요. 가지고 있을 경향이 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설교 우월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가져보시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은 집중하지 않았는데 설교 잘 듣고 가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라고 하는 생각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건 좀 잘 못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는 들어와서 말씀 듣고 갔으니까 괜찮지.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간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로의 부름부터 마지막 강복 선언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설교는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시는 건 맞는데 설교 우월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서도 말씀만 듣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끝내버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라이브로 지금 들으시는 분도 앞에 찬양은 다 건너뛰었다가 2시 40분 정도 됐네? 그러면 이제 그때 틀어가지고 설교가 시작되면 들었다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꺼버리죠. 조회수 보면 팍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뭐만 들으면 된다? 예배 때 설교만 들으면 된다. 이 우월주의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한 일환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반대로 설교를 너무 비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거 내가 찬양으로 은혜 받았으면 됐지 오늘. 내가 오늘 기도로 은혜 받았으면 됐지.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대충 하고 난 다른 거 은혜 받았으니까 이따가 설교 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정신 차려서 하고 집에 가야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예배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또는 귀에 들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말씀. 둘째, 성례. 그리고 셋째가 기도입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이 왜 없나요? 찬양은 말씀과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겁니다.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 나타나죠. 또 그 외에 예배 순서 순간마다 들어가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례 2가지가 있죠. 성찬 그리고 세례입니다. 반드시 개혁교회 전통 예배는 예배 도중에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재밌는 건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세례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받는다고. 원래는 상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면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받은 사람도 은혜 받고 그날 세례 받는 사람도 같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1년의 거의 절반 이상은 예배 시간에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 요 3가지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도 설교예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 2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셔서 설교 시간에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좋네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설교에 대한 예배 모범의 90에서 95%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설교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선포와 설교 후 기도에 대한 예배 모범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 90에서 95%는 앉아있는 회중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대다수가 설교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려 합니다. 그냥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이 설교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간다.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설교는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회중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집중했냐면, 아무리 회중이 잘 들어도 설교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구장창 목을 메고 목숨 걸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서수성 전도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으시려면 싫으나 좋으나 앞에 있는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가 더 빠를까요? 사람이, 둘 다 어렵네요. 어쨌든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 모범의 내용을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은요, 정성은 저거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가 아니라 이런 설교자, 이런 설교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읽어가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내용의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목장 질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식적인 것을 적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나누십시오. 제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서로 피드백하면서 같이 오늘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강의안이 있으니까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읽고요, 계속해서 목원들과 나누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선포에 대한 예배 모범의 리딩 첫 번째는요, 말씀 선포의 목적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요. 저번 주부터 보니까 이 예배 모범 본문 읽을 때 많이 조시더라고요. 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 중 하나이므로 일하는 자, 여기서 일하는 자는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듣는 자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후배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올라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같이 말씀을, 왜? 내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뒤에는 그 심정으로 제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서 맨날 쭈뼛쭈뼛거리면서 이거 해도 되나 말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진짜 부끄러워지는데요,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은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자 네가 똑바로 하면 설교도 좋아질 거고 회중들도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자화상이지만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전제된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엄숙한 예배를 위해 어느 정도 좋은 은사가 있어야 한다. 즉 원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괜히 원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문학과 과학 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을 신성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신학의 전체 체계에 대한 지식과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어서 그들 안에 훈련된 감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 신자들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능력이 여러분보다는 뛰어나야 된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자,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과 함께 함양된 다른 은사를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는, 자,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결심하면서 늘 기도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한다. 자, 이건 설교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목사는 준비한 것을 공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목사의 개인적인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십니까?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컬키 가가지고 설교 그때부터 준비한다고.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자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삽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세 번째, 진짜 디테일해요. 주제 선정과 본문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제가 마음에 드는데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원리나 표제가 되는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하고, 그렇죠? 또는 당시에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 잘 맞는 내용이거나 몇몇의 장이나 시편을 계속 다루거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목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어느 책이 되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니요, 넘어가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 더 볼 거예요. 앞에, 네, 앞에요. 네. 자,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하고요. 당시에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굉장히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딱 성경의 내용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잘 보세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3차원의 세계에서 혼자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을 가져와서 대신 열심히 본문을 연구하고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견을 많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자, 몇몇의 장이나, 자, 이 강해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같이 했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가는 거. 자, 이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저는 사무엘 상하 강해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장이나 또는 시편을 계속 다룰 수도 있고요. 목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선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본문의 소개는 간단 명료하게 하되, 죄송해요, 진짜 간단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렵죠? 본문 그 자체나 문맥 혹은 병행 본문이나 성경의 일반적인 문장에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길게 앞에 하는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거 보고 죄송합니다. 만약 본문이 길다면 역사나 비유를 다룰 때 종종 그렇듯이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간단 명료, 간단 명료, 간단 명료예요. 만약 본문이 짧다면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어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길거나 짧거나 어떤 경우든지 본문의 범위를 부지런히 살피고, 진짜 좋은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본문 전체를 정말로 잘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월요일부터 이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을 미리 여러분에게 주고 일주일 동안 함께 읽게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요, 그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교리의 주요 항목과 근거를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을 분석하고 나눌 때 단어들보다는 내용의 순서를 더욱 중시한다. 정말 예배 모범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처럼 뭐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다가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순서, 핵심적인 것들을 그냥 잘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많이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지로 청중의 기억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절대 2개에서 3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5개, 6개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1-2개 해도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모르시잖아요. 자, 이해가 되죠? 모호한 용어로 청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이쯤 오면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설교자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질책만 할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지금 이제 유튜브가 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자도 있고 싫어하는 설교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질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으로부터 교리를 끌어내는 경우에는, 여기 교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 보면 성경 말씀이 그 본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게 교리입니다. 말 그대로. 끌어내는 경우에 조심해야 할 것은,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여야 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그 진리는 본문에 포함된 것이거나 본문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서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청중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회중의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리를 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반드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거, 본문에서 어려운 거 찾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설교자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 대지나 내용을 가지고 살아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 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보신 다음에 손가락질 하셔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뭐야 내용 어렵네가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고민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살아보시고 나서 피드백을 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제가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 모범의 내용에 보면 설교자와 그 다음에 회중이 서로 피드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설교 후에 일주일 동안 서로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암울해지고 회개할 때는 가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다 적어 놓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피드백 좋습니다. 그러면 전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도 여러분이 일단 먼저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 보셔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교리는 평이한 용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 설교 시간에 난무하면 어렵겠죠, 여러분도. 만약 설명이 필요하면 그것을 공개하고 본문으로 그 결론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리를 확장하는 병행 복문은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분명하고 적절해야 하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적을 주장하는 본문이거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오늘 본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또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내용 얘기 안 하고 왜 이거 하셔가 아니라, 이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가져와서 뒤에 같이 보여주면서 비교하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본문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혹여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오늘 본문 내용 말고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할 때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훨씬 더 생동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혹시 조시고 계신 분 있으면 거리두기 했네요. 스스로 좀 때려가지고 일어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가지가 나옵니다. 설교에.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차리셔야 돼요. 자, 설교에 반드시 포함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위안이 되는 설교만 제일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죠? 권면.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고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반드시 이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무를 행하도록 권면할 때는 그럴 이유가 보이는 대로 의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간언, 책망, 공적인 훈계를 할 때에는 이것은 특별한 지혜가 요구되는데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볼까요? 청중들로 하여금 죄의 본성과 심각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참함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정복당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위험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까 다시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권면하는 내용과 책망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두 가지죠.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행하도록 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현재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권면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릴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갈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책망이 시작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바람에 책망하는 겁니다. 혼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위안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해보자라고 위안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위안을 하는데요, 참 제가 이 예배 모범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한 위안으로 끝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괜찮아, 힘내, 이렇게 끝내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위안을 줄 때에는 모든 유혹에 대하여 일반적인 위로를 하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나 두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상처 입은 마음과 괴로운 심령이 그와 반대로 답할 것에 대비해 주의 깊게 답해 주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내용이냐면, 단순하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아무리 앞에서 힘내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속에 반대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때로는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의 설교는 우리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유익한데, 능력 있고 연륜 있는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죠. 제가 연륜, 나이도 아직, 그래도 청년부 내에서는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돼요. 능력 있고 연륜 있는 목사들이 신중하고 세심하게 확실한 성경적 근거 아래 수행될 때에 특별히 그러하다. 이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가 권고한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책망받을 죄를 범하였는지, 판단력이 위협을 받았는지, 위로를 받은 자 가운데 속하였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목장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설교 때는 권면과 책망과 위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는 반드시 권면과 책망과 위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목장에 가셔서 같이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되고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 하고 끝나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반드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새가족 교육 들으십시오. 목장에 속하십시오. 제발 목장 모임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도 누구한테 목장 모임 잘하고 가라 그랬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속해서 같이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셔야 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 머리만 커지거나 비판적이게 됩니다. 제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면서 끝내야 되니까요. 자, 9번 보여주세요. 9번이요. 저 말고요, 9번. 네. 자, 그런데 감사한 건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예배 모범은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는 예배 모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세요. 목사님,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배 모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뭐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모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배 모범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면요.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1643년부터 진행된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러니까 회의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모였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영국에서 모였습니다. 영국은 로마 카톨릭과 분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교회의 수장이 왕이 됩니다. 와우,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정치적으로 분리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교회의 수장이 왕이니까 왕이 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것까지 관여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총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국교회 왕이 예배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서를 내립니다. 그 지침서가 공동기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기도서라는 걸 내리고 여기에 맞춰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해 라고 완전히 획일화를 시킵니다. 예배를.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교회 예배는 지침이 아니라 항상 뭐였다? 예배 모범이었다. 모범은요, 지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본 데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해 가면서 바꿔가시면 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강제가 아닙니다. 예배 때 뭐 반드시 나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라 몇 가지 큰 원칙은 있겠지만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9번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본문의 필수적인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복에 근거한 경험과 사람들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천거되었을 뿐이다.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입각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예배 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을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르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예배 모범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왜?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내용을 그냥 축소 요약해 놓았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적용해 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자,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으로 설교자의 7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저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7가지 자세.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전 사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제가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또 체력도 환경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분명하게 하여 가장 비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유혹적인 말로 진리를 전달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분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요거 넘어갈게요. 삼가야 한다, 드물게. 세 번째,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회심, 교호와 구원에 이르게 하되 설교자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맛에 설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항상 그거 아시죠? 저 설교하고 가서 집에서 가서 샤워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왜 그렇게 했지? 왜 이렇게 못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더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분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그들의 죄에 있어서 미천한 자를 무시하거나 높은 자에 대해 관대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관심으로 참아 주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직장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않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지혜롭게 모든 가르침과 권면, 특히 책망을 보시면 여기 알겠죠? 권면, 책망, 설교에 넣으래요. 특히 책망. 설교에 구성하여 가장 설득적인 방법으로 하되 각 사람의 인격과 지위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나 고통을 섞지 말아야 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 모든 몸짓, 목소리, 표현을 삼가라.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예배 모범을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제 설교하는 모습을 모니터하고요. 여러분은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엄청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맞죠?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한 몇 주는 안 움직여 보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몸짓, 목소리,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짓과 목소리, 표현 하나에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하라. 목사의 거룩한 열정과 그가 청중의 유익을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을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애정어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목사의 마음속에 설득하신 대로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여야 한다. 양무리보다 앞서 걸으면서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자신의 수고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부탁하며 조심히 살펴야 한다. 이 부분, 이 7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좋아지면서 이 예배의 설교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 후 기도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하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전달할 수 없고 여러분도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내하고 싸운 다음에는 토요일 날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미안하다 하는지 모르겠어도 그냥 어떻게든 화해하고 제가 은혜를 회복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배려해 주셔야 하고, 또 설교자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고, 설교자가 최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피드백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와가지고 막 카톡으로 그래, 목사님 오늘은 이게 이상했어요, 저기 이상했어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같이 피드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거 띄워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체 60문답 띄워주세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과 관련된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여 그것을 그들의 마음의 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설교될 본문을 미리 같이 공유하고 읽는 시간을 하여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설교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뭘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엇들을 합니까? 혹시 오전 예배 드려보신 분 있습니까? 설교 후에 뭐가 들어가 있죠? 봉헌 시간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복 선언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청년부 예배는 진짜 심플합니다. 자, 요거 묶어서 합니다. 그렇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봉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헌금도 여러분 들어오면서 헌금 드리시죠?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는 봉헌도 나중에 같이 나누겠지만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안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바구니나 헌금함을 계속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넣고 들어오는 게 이제 많아졌죠. 근데 지금도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는 설교 후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다 같이 묶어서 합니다. 다 같이 묶어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배 모범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본문 내용 읽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목사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에 감사하며 그곳에 나타난 하늘의 풍성한 복, 즉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양자 삼으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영광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흑암과 압죄로부터 이 땅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모든 나라의 해방과 종교개혁과 이 부분은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과 언약과 이 세상의 많은 복에 감사합니다. 복음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규례가 경건, 능력, 자유 안에서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의 주되고 가장 유용한 제목들로 청원하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따가 설교가 끝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죽음과 심판을 예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부정함들을 용서해 주실 것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됩니다. 사적인 예배 하시면서. 공예배이기 때문에 이따가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제가 던져드리는 기도 제목은 항상 공동체와 같이 들은 설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선교에 대한 것도 같이 제가 제목을 던져드리죠. 여기에 있습니다. 공예배니까. 그런 내용들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누가 낫게 해주세요.
내일 시험 보는데요. 내일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공예배잖아요. 끝나고 하십시오. 끝나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서준성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 앉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설교 후에 이제 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은 막 일어나서 뒤에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예배의 일환입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어서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 주기도문을 교회의 기도로 사용할 것. 착각하시는 분들이 안수받지 않은 목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안수받은 목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도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공예배를 위한 기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같이 읽어가시면서 공예배의 기도 내용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군교회에 있었을 때 대표기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살만 붙여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모범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배 마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기도하는 가장 모범이 되는 구성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 하실 때 이걸 많이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공예배의 마무리.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오늘 내용이 맞춰지는데요. 강복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까지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원래 축복 기도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길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빌 필요가 없죠. 하나님에게 복을 더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그냥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복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 기도라고 했을 때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그 위에 계신 분에게 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예배 모범의 정확한 표현은 강복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선언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일부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하실 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선언하실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예배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회자가,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라고 강복 선언하고 그냥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의 내용을 보더라도 손을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 선언하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눈을 뜨는 게 좋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가 기도하다가 바로 그냥 축복 기도까지 연결되면서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끝나고요. 마지막 강복 선언을 하면서 다들 눈 뜨고 서로 축복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의미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길어졌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근데 설교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나눴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피드백하면서 설교 시간이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교 후에 이루어지는 찬양과 기도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공예배,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강복 선언까지 하고 예배가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집중해서 같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부하는 이유, 이런 내용들을 어렵지만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더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이 시간만큼 더 열심히 하시겠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실까요?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